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세계 우리 한번 따라하고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오늘은 예수님처럼 질문하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 가운데 하이강의 다리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영국군이 일본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장교 하나가 많은 사병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졌는데, 중요한 물자 수송을 위해서 이제 하이강에다가 다리를 놓는 이제 그런 소재로 한 영화이죠. 그런데 그 다리를 놓으려니까 이 영국군 포로 장교가 설계에서부터 다리를 설비하는 일까지 모든 일을 이 장교가 맡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교가 워낙 군인 정신이 투철하고 또 비록 포로로 있지만은 자기 부하들에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군인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질서를 흐트러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야말로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화이강의 다리를 이제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화이강의 다리를 놓게 되어지면 적국인 일본에게 하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신분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일본과 싸우다가 포로가 되어졌는데 적국을 유익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잠시 자기가 군인 정신에 빠져가지고 어느덧 그 콰이강의 다리를 설계에서부터 설비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하 장졸들을 데리고 그 광을 다리를 건설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특수부대 요원들을 투입을 시켜서 그 콰이강의 다리를 폭파시키는 일을 하게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고 자기 부하 특수부대 요원들을 다 이제 강물에 수장시키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영국군의 장교가 이 전쟁터에 왜 왔는지, 내가 왜 포로가 되었는지를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마치 눈앞에 보이는 다리를 건설하는 일에, 그 다리를 건설하면서 적국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한순간에 그런 그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나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미션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적국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있겠다. 우리의 적국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결국은 좋은 일이 되어 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혹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오고 계시고 우리에게 많은 물음을 주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주의 있게 읽으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물으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그 물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물으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다스리며 주장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은 너희가 먹지 마라. 그 한 가지만 하나님이 금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고, 자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 동산나무 뒤에 숨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가지고 아담을 부르시는데,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 말씀을 아이에카라고 하는 말로 아주 간결하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네가 어디 있느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아이에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이 단 한 말씀으로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아이에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참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께서 그 뒤로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 인간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있었잖아요. 들에 혼자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신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돌로, 요즘 말하면 최초의 살인자예요.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피가 땅에 대지에 묻어서 그 피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가인의 그런 그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뿐만 아니라 또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데,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혼자 다 축복기도를 받아버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10% 눈을 뜨니까 야곱이 도망을 갔죠. 그래서 그 길로 외숙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잠깐 도망을 갔다가 형의 분노가 좀 사가지면 돌아오리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도망가는 길이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잠깐 하는 사이에 세월이 20여 년을 흘렀는데, 야곱이 이제 때가 되어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하는 마지막 순간에 날은 새벽은 동토하고 날은 뿌옇게 새어오는 때에 이 하나님 천사가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잡은 이 손을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던진 질문이 뭐였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자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얻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계속 하나님의 명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나보다도 말 잘하는 형을 세워서 애굽 왕에게 보내십시오. 뭐 이렇게 모세가 자꾸 자기 변명을 늘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질문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양칠 때에 양 엉덩이를 두드리고, 예? 소위 말하는 양똥치는 막대기예요. 예? 목자가 양을 몰 때에 막대기로 양의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몰아가고 하던 그 양치는 막대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내 손에 든 것은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잡아라 하니까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 모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가운데 많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가지고 정말 통쾌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난 그 다음에 이세벨 왕후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한순간에 다 도륙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세벨 왕후가 그 엘리야를 잡아들이라.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사가 풀어지고 엘리야를 쫓아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도망을 쳤죠. 도망을 가다가 로뎀 나무라고 하는 로뎀 나무 안에 이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소위 죽여달라고까지 엘리야가 정말 낙담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이고 또 물을 주시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힘을 낸 엘리야가 그 다음에 호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렙산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굴 속에 들어가 숨어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거 지금 이 호렙산 굴 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다가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속삭여 오시는지, 요즘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질문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요즘 우리가 선거철이 이제 뭐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1년 후가 되면 이제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고 또 각종 이제 우리 지자체 단체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4월 달에 되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게 되는데 선거철을 앞두게 되면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를 하죠. 여론조사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한테 묻는 겁니다. 전화로. 여러분들 전화 많이 걸려오죠? 누구를 좋아합니까? 어떤 후보를 좋아합니까? 누구를 뽑을 것입니까? 이런 이제 여론조사, 소위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또 자기 국회의원이나 이런 그 후보자들에 대한 그 당선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걸 예측하게 하는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통계라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통계가 미래 사회에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사회는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여러분 통계는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과학적 도구입니다. 통계를 통해서 그 통계를 잘 분석하고 통계를 잘 해석을 하면은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명이 이제 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 명을 넘었지만 이 5천만 명 넘은 인구가 근데 인구가 5천만 명, 와, 많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심심찮게 신문이나 뉴스에서 듣는 이야기가 인구 절벽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 듣죠. 이상하잖아요.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왜 인구 절벽 시대가 오느냐. 통계청의 발표를 보고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태어나는 신생아는 이제 우리가 1년에 1%도 안 되고 죽는 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곧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인구 5천만 명이라 그러지만 5천만 명이 이제 우리가 수직으로 그 수가 이제 감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또 그 5천만 명 인구 가운데서 노년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 예. 노년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우리 전체 인구에서 20%만 넘어가면 우리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5천만 명 인구 가운데서 20% 그래도 감이 잘 안 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5명 만나는데 5명 만나는 가운데 1명만 노인을 만나게 되어진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5명 모인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이 노인에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그건 65세 이상 되는 인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내 나갔다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사람 두리번거리는데 5명 만나는데 그 가운데 노년의 인구 65세 이상 된 노년이 한 사람이 속해져 있다. 그런 얘기. 그게 20% 이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령화가 되어졌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아동부와 오늘 우리 청소년부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동부를 다 합치고 청소년부를 다 합치고 청년부 수를 다 합치면은 우리가 숫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10년 전에 올 때만 해도 우리 학생들이 한 30명 넘었습니다. 청년들도 여러분 한 20명 이상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다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수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다 합쳐도 정말 우리 열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우리 교우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일까? 제가 통계를 내고 싶지만은 내기 싫습니다. 왜? 그 평균 연령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가 다 당면한 문제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 참 우리가 참 무겁고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얘기 같지만은 목사인 저부터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부터 또 우리 항존직 해당되는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우리 시대에 우리 때에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만 신앙생활하다 우리만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 오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가 젊은 30, 40대 청장년들 이런 세대가 우리 교회에 뒷받쳐주고 올라오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멀리도 가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10년 후만 되면 우리가 평균 연령은 또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우리 교인의 감소는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생각하면 오늘 목회하고 있는 제가 정말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야, 큰일 났다.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음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제가 성경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다음 장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하고 다른 세 제자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아주 형체가 빛나고 변화되신 걸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 나와서 우리가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은혜가 받아서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님, 이 변화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냐, 베드로야 네가 여기 초막 셋을 지어라, 그렇게 허락하셨느냐?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셨죠?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래서 변화산에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좋다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내만 좋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예? 다음 일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본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얘기가 조금 같습니다만은, 자, 다시 돌아와서 최초의 질문이었던 아이에카,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부터 시작해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은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위대한 질문 아닙니까?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야, 하나님의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 위대한 질문이시다. 아니,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또 여담입니다만 이런 질문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학습법이라 해야 될까요? 질문의 학습법. 우리가 학습하는데, 공부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질문법으로 유명한 민족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 민족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에서 교육하는 교육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하브루타라고? 그 하브루타 교육법은 뭐냐? 질문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면서 토론식으로 공부하는 법. 그게 히브리 교육법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교육법으로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 방법인데,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죠. 가장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던진 질문은 가만히 보면은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이 대중을 향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질문은 전부 다 개별적입니다. 아담에게, 또 모세에게, 야곱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질문이, 물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중에게 조금 질문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일단 구약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신 이 질문은 내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등등 이런 질문들을 보면 이 질문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대중이 아닌, 집합적인 것이 아닌 나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질문이 매우 나의 존재론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박 목사야 네가 어떤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박 목사야 네가 뭘 하고 있니? 처음 다 하나님 나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매우 존재적인 질문이라 할까요? 혹은 또 뭐랄까요? 정체성,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던진 영원한 질문이 있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참 이 한 고대 철학자의 질문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던진 질문이 아닙니까? 작년에 보니까 나훈아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KBS에서 코로나 시대에 지쳐있는 국민들을 향하여 한번 KBS 콘서트를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콘서트를 하는데 나훈아가 그때 부르는 노래 가운데 새로운 신곡들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 가운데 노래 가운데 보면 테스 형이라고 노래 이름 아시죠? 나는 처음에 그 제목이 테스 형이라고 그러길래 이게 무슨 괴상한 이름이 있다, 외국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소크라테스 형. 그래서 테스 형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알라며 툭 던진 뭐 질문 어쩌고 하면 그런 가사 내용이 있는데요. 참 나오라가 그 가사를 멋지게 지었더구만요.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툭 던진 한마디의 그 질문이, 그 물음이 여러분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한 철학자의 질문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진 질문을 보십시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혹은 내가 가는 곳이 어디며 내가 무엇을 먹으며 내가 어디에 누구를 만나느냐 또 모세와 같이 지금 내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곧 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 술 먹는 사람은 매일 술 먹는 사람만 찾는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매번 도박하는 사람들만 찾습니다. 그게 자기 수준인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며 내가 어디를 가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다.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다는 얘기. 그것이 곧 나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알리는 공식적인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하고 있지만 아직 주님이 메시아인지 주님이 그리스도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공식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와서 처음으로 그것도 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의 포장을 벗기는데 주님 입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포장을 벗기듯이 베일의 사인 비밀을 벗겨내듯이 그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물으셨던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의 질문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제가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이에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두려워 방어하던 인간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비록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목적을 알고 목표를 알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네가 무엇이냐 물으셨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신약의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간이 인간을 바로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며 또 인간이 나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구약의 하나님께서 던진 첫 질문인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신약의 질문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까지 왔습니다마는 오늘 결론의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질문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 예수님의 질문,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대답에 대한 묵상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만은 오늘 이제 그는 어쨌든 오늘의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 인간에게 던진 우리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겸손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둘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뭐냐? 박 목사 너는 누구냐? 아버지 너는 누구냐? 혹은 남편인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박 목사 너는 뭘 하고 있느냐? 아버지인 자들에게 아버지 너는 뭘 하고 있느냐? 남편 된 자들에게 혹은 아내 된 자에게 너는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구 두레교회 성도로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네가 누구냐? 하는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내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답이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 것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하는 존재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키를 우리가 분명히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엘리야에게 네가 왜 이 굴 속에 있느냐,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박 목사야, 이 장로야, 너는 무엇이냐? 이 권사야, 오 권사야, 너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 그 질문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다? 답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